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좋았던 것도 묵은 감정의 찌기들도 이제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모아서 힘차게 달려 결국에는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2021년도의 방향성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거론하는 것이 신앙생활 현장에서는 참 크고 작은 부담이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바쁜 세상의 모든 일들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이때야말로 우리의 내적으로 거룩을 추구해가는 가장 기가 막히게 멋진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가장 큰 메리트가 무엇입니까? 신년의 최고의 메리트는 저는 결단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심하는 거죠. 결심. 신년이 되었는데도 결심이 없고 결단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새해를 맞을 어떤 태도와 자세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년의 최고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거룩성을 잃을 때 사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성도는요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될 때가 참 많고, 또 그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망설일 때가 많고 주저할 때가 많고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생도 신앙도 결단을 해야 할 때에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일에 동의하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어느 한때는 사람이 좀 강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약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용기가 막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좀 쭈그러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람이 기운이 빠질 때 언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약해져요. 내 양심에 찔리는 행동, 내 양심이 괴로운 일을 할 때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그거를 이겨보려고 고함을 지르지만 이미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의 삶이 대단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사람은 떳떳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얘기를 몰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꼼수스럽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내 양심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 때에 진짜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약해요. 사람이 어떤 지식이 부족하든지 이렇게 뭔가 미리 알아야 될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할 때는 사람이 입도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배움도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얘기, 믿음의 얘기, 신앙의 얘기 막 이런 얘기 할 때에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도 무지하게 되면 우리가 용기를 많이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도 알든지 아니면 체험적으로도 알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성을 이룰 때 여러분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하다는 거룩성이 회복되었을 때는 목사도 힘이 있고 장로님들도 힘이 있고 권사님들도 힘이 있다고요. 집사님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기력해져 버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져 버릴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담력과 너무나도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룩함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할 때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존귀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거룩함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함은 곧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된다. 성경 그렇게도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기로 합시다, 이렇게 살기를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는 근본적인 성도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 없이 이쪽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는 거룩의 삶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이유로 결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은 함께 서로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고 자빠질 때마다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침체되어져 있을 때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구 칠곡 중앙교회와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